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목사이다 보니까 장례식에 갈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장례식에 젊은 나이에도 장례식을 많이 참석하게 되고, 또 그 장례식장에서 설교할 기회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장례식에서 설교를 하게 되면 이제 대부분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돌아갈 곳, 저 하늘나라 천국에 대한 그런 말씀을 자주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이죠.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돌아갈 곳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돌아가야 하는 시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돌아가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반드시 돌아가야 하는 시간이 있다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가 돌아갈 때까지 이 땅에서의 삶은 제한적인 시간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어떤 누구도 영원히 이 땅에서 사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이 제한적인 시간 안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지극히 짧은 시간이고 그 제한적인 시간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무엇을 하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고민하고 질문해야 하는 것이 어쩌면 인간의 본연의 인간 깊숙한 곳에 있는 질문이고 궁금증일 것입니다. 오늘 특히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그런 부분을 오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그런즉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것을 어떻게 받고 있냐면 우리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그러므로 그런즉 16절에 나온 것처럼 세월을 아껴라. 그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에베소서 1장부터 지금 쭉 읽어오고 있는데 우리 에베소서 1장 우리 5절과 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에베소서 앞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태초 전부터 우리들을 선택하셔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라.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을 살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말씀에도 나오죠.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이 땅 가운데서 사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존재가 되게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라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왜 세월을 아껴야 하는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에서 세월을 아껴서 시간을 아끼고 우리가 자기 관리하고 우리가 잘 살고 이 땅에서의 어떤 다른 목적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야 되는데 왜 세월을 아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부름받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세움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인가?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보아라. 이 앞부분을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자세히 살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가 되길 원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자세히 살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아주 자세하게 하나하나 꼼꼼하게 잘 살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세하게 살핀다는 건 어떤 의미겠습니까? 아주 작은 것들일지라도, 아주 작은 일일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 어떤 식으로 살아야 할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은요, 어떤 큰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직장에 들어가야 할지, 내가 누구와 결혼해야 될지, 앞으로 어떤 진로를 선택해야 할지, 어떤 우리의 삶의 큰 일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세하게 살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작은 부분까지도, 나의 삶의 작은 부분까지도 내가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잘 살피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말해야 하는가?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말해야 하는가? 내가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내가 지금 오늘 결정해야 된 이 일을 어떻게 결정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그런 일들, 작은 일들일지라도 잘 살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혜 없는 자처럼 살 수도 있고 지혜 있는 자처럼 살 수도 있는 존재입니다. 1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인가, 어리석은 자가 될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자세하게 살펴야 되는데 지혜로운 자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가르는 기준이 무엇일까? 우리 17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여러분,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가르는 기준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것을 결정해야 되는데, 내가 이것을 어떤 말을 해야 되는데,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데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주님이 좋아하시는 게 무엇일까?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을 주님이 좋아하실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주님이 좋아하실까? 싫어하실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판단하고 선택하고 실행하며 사는 삶,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어리석은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골라서 하시는 삶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만 골라서 하시는 삶이십니까? 섞여 있겠죠. 하나님 좋아하시는 것도 하고 싫어하시는 것도 하겠죠. 여러분,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들을 자세하게 살펴서 그것을 실행하고 그것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롭게 살길 원하세요. 이 한정된 시간 속에서, 우리의 짧은 인생 속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살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작은 부분까지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영성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영성이 깊은 사람은요, 막 어떤 대단한 업적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삶의 작은 것들까지도 잘 살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 일들을 행하는 사람이 영적이고 영성이 깊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막 수천 명을 전도하고, 여러분, 그런 분들도 영성이 깊은 사람일 수 있겠지만 내가 가정 안에서 말하는 말 한마디, 내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행동하는 행동 하나,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행동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노심초사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을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려고 애쓰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고 영성이 깊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막 방언하지 못하셔도 괜찮아요. 예언을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옆에 사람과 대화 나눌 때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일까? 그거 생각하면서 이야기하는 분이 진짜 영적인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결국에 작은 부분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관계는 어떤 큰 일 때문이 아니라요, 작은 말 한마디 때문에 그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무너지는 모든 부분들은 작은 것들에 대한 결정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어떤 큰 돈을 갑자기 잘못 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삶에서 평소에 작은 돈을 사용하는, 물질을 사용하는 습관, 씀씀이의 문제, 여러분 작은 것들 하나하나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어떻게 행해야 할지, 여러분 작은 것들로부터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구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제한된 시간 동안, 제한된 인생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살지를 주의 깊게 살펴서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어리석게 살지 않고 지혜롭게 살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작은 일까지도 지혜롭게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이 16절 이 부분의 뒷부분에 보면 그 이야기가 계속해서 연달아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의 작은 일들까지도 지혜롭게 살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우리 먼저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짧은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작은 부분들까지도 지혜롭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들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먼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월을 아끼라. 여러분 이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요, 그냥 자기 개발하는 것처럼 시간을 아끼고 24시간이 주어진 이 시간 속에서 시간을 잘 쪼개가지고 시간을 잘 사용하는 것, 물론 그런 내용도 포함될 수 있지만 여러분 세월을 아낀다의 말을 직역해보면, 원어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낀다라는 단어는 구원하라, 속량하라, 값을 지불하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세월에 대해서, 어떤 시간과 때에 대해서 값을 지불해서라도 그것을 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어떤 의미냐면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때와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때를 놓치지 말고 값을 지불해서라도 그것을 사라는 것입니다. 취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요 다 기회가 있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때가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권사님들 말씀 들어보면 높아심으로 하시는 늘 말씀들이 있어요. 봉사할 수 있을 때 해라. 우리 젊은 분들에게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봉사할 수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봉사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공부해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공부하려면 힘든 거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제자훈련 해보면 안 외워지신다는 거예요. 암송구절 말씀 암송해보면 이제 저도 그런 나이가 됐어요. 벌써. 저도 안 외워져요. 잘. 여러분 암송할 수 있을 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공부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잘해줄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언제 떠날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가족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24시간 주어진 시간을 잘 쪼개서 잘 사용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와 그 때를 어떤 값을 치르고서라도 그 기회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야 될 그 말이 오늘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를 구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지나서 할 수 없을 때가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헬라어에서는 우리 주일 설교에도 말씀드렸죠. 시간과 때에 대한 헬라어가 두 가지 단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크로노스, 또 하나는 뭐냐면 카이로스. 크로노스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냥 물리적인 시간입니다. 오늘 저녁, 수요일 저녁 8시 5분,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카이로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어떤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나는, 하나님께서 의미를 부여하신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 시간 예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여러분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심령이 변화되고, 여러분 그러면 이 시간은 그냥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붙잡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그냥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자체도 중요하시지만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때, 하나님의 은혜의 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붙잡는 것, 여러분 그 하나님의 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신다면, 오늘 이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신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 세월을 아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기도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냥 시간만 때우고 그냥 몸만 와 있다면 우리는 세월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구원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할 때요, 이 구원받았다는 의미도 시간과 관련된 것입니다. 시간에 대한 구원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냐면 요한복음에 보면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원히 그냥 사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냥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일까요? 여러분 지금 죽지 않고 그냥 영원히 사시는 게 좋으시겠습니까? 네. 뭐 거짓말 중에 빨리 죽어야겠다는 게 거짓말이라고 하시긴 하는데, 여러분 이 땅에서 그냥 영원히 사는 게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복이겠습니까? 여러분 영생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요한복음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한번 같이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영생은 뭐냐면 그냥 죽지 않고 그냥 계속 사는 게 영생이 아니라, 영생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알지 못하고 영원히 사는 것은요 저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영생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아는 것, 그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 시간이 영생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시간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예수님과 함께 사셨다면 여러분은 영생을 사신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았다면 우리는 영생을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의 모든 때들을, 모든 사건들을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으로 연결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시간들을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세월을 아낀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산에서 서울 가는 제일 빨리 가는 방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산에서 서울 가는 제일 빨리 가는 방법,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거. 네. 죄송합니다. 손발이 오그라드시나요? 여러분
부산에서 서울 가든, 부산에서 뭐 미국을 가든 정말 먼 곳에 갈 때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거. 여러분, 아무리 짧은 길이어도요,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과 함께 가면 그 시간은 지옥과 같은 시간이 됩니다. 너무나 긴 시간이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먼 거리여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면 그 시간은 짧은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순간순간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영생이 그거예요. 영생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지 않고 그냥 불사조처럼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시간. 오늘 하루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고, 내가 고난이지만, 상황은 고난이고 어려움이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면 여러분, 그 시간이 그냥 짧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예수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그냥 고난의 시간을 빨리 지나가는 게 세월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시간이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것,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시간은 영생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짧은 세월 가운데, 이 짧은 세월 속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어떻게 행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들을 붙잡는 것입니다. 늘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건마다 그 속에 계시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세월을 아끼, 근데 오늘 16절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때가 악하다는 건 어떤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악한 계획들을 세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지어졌는데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살지 못하도록 만들어 갑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인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냥 고난을 고난으로만 경험하게 넘어가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계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늘 우리가 세월을 아끼는데 우리를 방해합니다. 하나님 주신 기회를 붙잡는데 우리를 방해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는데 우리를 방해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지금 이때는 정말 악한 때이기 때문에, 사단이 역사하는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월을 아낄 때 이 악한 세력들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리석은 자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악한 때에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어서 오늘 18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지혜로운 자로 살기 위해서, 정말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까지도 지혜로운 자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하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붙잡아야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때를 우리가 분별하여서 붙잡아야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의 기회인지 하나님의 때인지 알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기회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의 기회이구나. 내가 이것이 이 말을 해야 될 때이구나. 내가 이 용서를 구해야 될 때이구나. 내가 사랑해야 될 때이구나. 우리가 그때를 알 수 있는 지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민감해야 합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민감할 때 우리가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때와 기회들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만이 주님의 주시는 기회와 주님이 주시는 때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어서 보면 그렇게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지혜롭게 사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아야 할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9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렇게 지혜롭게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송할 수 있을 때를 놓치지 않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지혜롭게 사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의 어떤 순간에도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찬양할 때 기뻐서 찬양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물이 날 때 부르는 찬양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눈물이 날 때에도, 여러분이 마음에 기쁨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찬송은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꼭 노래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찬송할 수 있을 때, 여러분 노래하실 수 있을 때 노래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찬양할 수 있을 때 찬양하셔야 돼요. 여러분, 목소리가 나올 때 찬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기타를 치는데 요즘에 좀 어깨가 좀 안 좋아요. 어깨가 안 좋아서 요즘에 기타를 잘 못 치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해요. 기타 칠 수 있을 때 쳐야 되는 것이구나. 내가 악기를 가지고 찬양할 수 있을 때 찬양해야 되는 것이구나. 여러분, 손뼉 칠 수 있을 때 손뼉 치며 찬양하시게 되길 바라요. 여러분, 춤추며 찬양할 수 있을 때 여러분 춤추며 찬양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찬양하는 것, 여러분 찬송하는 것, 우리의 삶에 놓치지 말아야 할 수많은 기회들이 있고 때가 있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지혜롭게 사는 사람들이 붙잡는 때는 어떤 때냐면 찬양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할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충만하고 지혜롭게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 한 가지 20절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2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감사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찬양과 함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언제든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가운데 여러분 최고의 믿음은 무엇이냐면 감사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이 좋다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됩니까? 감사로 증명됩니다.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지금 어느 곳에서 쓰는 책입니까? 감옥에 있을 때 쓰는 책입니다. 여러분, 지금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지금 어렵지만, 감옥에 있지만 감사해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가 살아있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감사가 살아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감사가 살아있는 사람이 세월을 아끼는 사람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하여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찬송하는 사람이다. 어떤 상황에도 찬송하고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21절에 또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여러분, 찬송하고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피차 복종하라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여러분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피차 서로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피차 서로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음 이제 22절부터 쭉 이어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아내와 남편의 관계,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존과 상전의 관계, 이 5장과 6장에 걸쳐서 쭉 이 이야기를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주제가 무엇입니까? 피차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지혜로운 사람, 세월을 아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서로의 관계 가운데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차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고 복종한다는 것에 그 의미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서로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려면 들어야 합니다.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순종이 뭡니까?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서로 듣는 것입니다. 한 사람만 듣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옆에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듣는데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말을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여러분 엄마의 지혜로움이 무엇입니까?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는데 똑같이 우는 것 같은데 저게 밥 달라고 우는 것인지, 저게 기저귀 갈아달라고 우는 것인지, 저게 덥다고 우는 것인지, 여러분 엄마의 지혜는요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 내용을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차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지금 아프다고 이야기하는 것인지, 지금 나를 좀 돌봐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인지, 힘들다고 이야기하다는 것인지.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다른 말을 할 때가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은요 상대방의 말을 그냥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사람입니다. 마음으로 듣는 사람입니다. 어쩔 때는 화를 내는데 그 화내는 소리가 그냥 분노의 소리가 아니라 나를 사랑해달라는 소리로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저 사람은 지금 짜증을 내는데 나를 좀 이해해달라는 말로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그렇게 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우리의 말을 들으셨습니다. 아파하는 사람들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12의 혈류병 걸린 여인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맹인 거지들의 외침을 주님은 그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중풍병자의 아픈 외침을 예수님께서는 들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서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되셔서 여러분 주의 이웃들의 여러분 가족들의 말이 들려질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도님들의 이야기가 들려질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령 충만한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희망교회 성도님들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알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삶의 제한적인 이 삶의 자리에 있지만 어떻게 행할지 우리가 자세히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까지도 알게 되어서 세월을 아끼고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들과 그 때들을 놓치지 않고 언제든지 찬양하고 언제든지 감사하고 언제든지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사랑으로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우리 귀한 희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